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레위기 25장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되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전교인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아마 저희가 매번 월요일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아무래도 주일날 함께 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것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영혼을 인도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열심으로 다하는 것을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새생명 축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내가 드릴 수 있느냐, 이 잠깐의 기간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삶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사느냐를 나누는 귀한 기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명이고 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저는 새생명 축제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가 목표하는 동안은 매년 할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한 5년에 한 번? 그 정도는 실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매년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가 함께하는 귀한 축제의 날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행사 중에 가장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러한 귀한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오신 여러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내 힘으로 영혼을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귀한 새벽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새벽기도의 설교를 따로 준비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가만히 지난주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순서대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주시는 우리 매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또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고 우리 매일 성경에 나오는 본문 그대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 25장은 레위기 가운데서도 아주 독특한 그런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보면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것이 제사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 대한 법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시민법과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은 특별하게 토지법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전체를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만 봐서는 안 되고 1절서부터 나오는 안식일과 그 다음에 안식년 그리고 희년 그리고 오늘 나오는 토지법 그리고 가옥법, 다시 말하면 그 집에 대한
법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함께 어울려서 그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고 싶다면 25장 전체를 우리가 한 번 더 나중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과 희년제도 그리고 토지법, 가난한 사람에 대한 법은 전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누리는 삶을 위해 지켜야 할 법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 법을 말씀하실 때 이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법을 들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으면 땅을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못하나요?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종이라는 제도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종에 대한 제도를 미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는 내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종되었던 삶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종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노예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괴로웠던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종이라는 제도하에, 노예라는 제도하에 모든 인간이 비천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비천함 속에 뭐가 있냐면 누구나 다 평등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귀하고 천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만이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의 분배를 받을 것인데, 땅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주는 만나, 공평하게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제 사람들에게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의 차이로 농산물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기치 않은 병에 걸려서 농사를 못 짓게 되면 그 사람은 소출을 적게 내니까 다른 사람보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한 법을 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땅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땅이 있기 전에는 사람은 만나로 먹고 살았어요.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니까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축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남겨두면 썩으니까, 하루만 지나면 못 먹으니까. 만나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평한 경제적 삶을 살게 되는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경제적으로 또한 평등하고 공평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만나의 은혜죠. 근데 그 만나의 은혜가 이제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비록 내가 이 땅을 통해 농사를 짓고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적게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깔린 정신은 뭐냐면,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며, 또 내가 적게 가졌다고 해서 저 사람보다 비천하거나 낮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만나러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고, 적게 가진 사람은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러나 비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내가 다음에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갚겠다는 정신으로 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월페어, 다시 말하면 복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라가 행하는 거죠.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한 것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토지정신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거든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가면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집으로 돈 내라는 얘기가 맨날 공문이 날라와요. 뭐 저희 아이들도 학교 다닐 때 저희는 뭐 가난해서 많이 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반의 간식도 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피자나 이런 것들을 도네이션 해달라고, 기부해달라고 그런 편지들이 자주 옵니다. 행사가 올 때마다 그런 것들이 와요. 그러면 있는 형편 내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돈이 없으니까 그냥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서 한 20-30명 분 그래봤자 한 10,000원밖에 안 들거든요. 미국에서 그 주스 사면. 그런 걸로 저희는 주는 거고, 돈이 많은 사람은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는 햄버거나 피자로 이렇게 아이들을 도네이션해서 먹이곤 하죠.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기 때문에 자기들이 커서도 그런 것들을 내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이 어디서 나왔냐면,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그 미국 땅에 정착을 했을 때 그 농산물이 없어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한번 제가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인디안들이 그 미국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생각을 해서, 사실 그 미국 사람들에게 인디안들이 처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도 똑같은 도움을 준다라는 정신이 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모든 부자는 기본적으로, 뭐 요새 대통령 후보에 어떤 트럼프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 말이죠, 대부분의 부자들은 어떤 정신을 갖고 있냐면, 다는 아니지만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는 반드시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벌어들이게 한 돈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작고한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실리콘밸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수천 수백억, 아니 우리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이 땅 전체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번 그러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몇 살에 돈을 번 거예요? 20대 때 그 돈을 번 겁니다. 근데 여러분, 20대 청년들이 돈을 벌어서 작년인가요? 마크 저커버그가 한 번에 7천만 불인가 그 기부를 했죠. 그리고 자기 재산의 30% 이상을 매년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 재산을 매년 우리나라 돈으로 수조 원씩 기부를 하고, 자기 전 재산을 현재 이미 그 빌 게이츠 메린다 재단이라는 그 복지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전부 위탁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300만 불만 남겨주겠다라고 정식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돈이 아깝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하나님의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요, 한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바닷물을 너무나 바닷물이 맑고 좋아도요, 넓어 보여도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짜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을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토지법을 주신 이유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주인됨,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인간의 기본권, 사람의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이 토지에 대한 것, 땅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당시에 농경사회니까, 이런 것이 우리 사람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 토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미를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놀라운 은혜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버려진 땅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땅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주인이 살 수 있도록 기본권을 제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를, 망해가는 우리를, 낙심한 우리를,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듯이 너의 인생의 주인도 나니, 내가 버려진 인생 같은 너, 버려진 땅과 같은 너를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를 삼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의미가 이 땅의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 권리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햇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못된, 비가 내려도 우리만 비를 맞아야 정상이고 햇볕이 쪄도 우리 쪽으로만 쪄야지만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기본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들도, 예수 믿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는 그런 놀라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것을, 아니면 놓쳐버린 하나님의 것을, 이제는 쓰러져 버리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의 목적이고 새수명 축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이야기는 재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예요. 이스라엘 이 토지법에 따르면 땅을 판 자들, 가나안에서 땅을 판 자들은 팔았던 가격 그대로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샀던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주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 관리해서 땅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물가가 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은 돌려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 다른 친척이 그 땅을 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줘야 됩니다. 그게 의무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같은 걸로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나라는요, 미친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따지면 망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런 나라죠. 이게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들의 잘못된 정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땅을 가지고 장난치면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죠, 교회에서.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여러분이 벌어서 10억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재벌을 제외하고 월급쟁이로 살면서 셀러리맨으로 일하면서 여러분 평생을 모아서 10억을 벌 수가 있나요? 못 벌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벌지 못합니다. 아마 여기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회사 이사급이나 상무급, 대표이사급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현금으로 10억을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집 한 채를 사서 2, 3년만 잘 굴리면 바로 10억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건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가장 악한 법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럼 뭐 지금 다 팔던지 아니면 남들은 10억에 파는 땅을 나는 1억에 파나, 그럼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신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은 사람의 기본권입니다.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그 텍사스에 살 때 다른 주도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텍사스에 가서 놀란 것은, 텍사스는 사람이 망하면 부도가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부 차압을 하잖아요. 심지어 아내나 자식에까지도 찾아내서 차압을 합니다. 근데 미국 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남편이 망하거나 아내가 망했을 때 한 사람의 것만 차압할 수 있는 법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잘 써가지고 속여서 아내 걸로 다 돌려놓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미국은 워낙 세무국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돌려놓는 거는 다 뺏어갑니다. 그러나 아내가 버는 거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통장도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그 한 통장에 이름을 다 넣어서 같은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통장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없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물론 그 수입을 계산해서 그 망한 사람의 돈만 빼가게 되어 있죠. 제가 또 하나 놀란 것은요, 아무리 망해도 집과 차를 절대로 차압하지 못합니다. 은행은 그렇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아니지만 은행은 집과 차를 절대 차압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집은 사람이 매일같이 생활할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차는, 미국은 교통수단이 자가용밖에 없잖아요. 사실 버스라고 있어봐야 뭐 1시간 반에 한 대씩 올까 말까 하고, 그것도 아주 가난한 동네 가야 버스가 있지, 중산층에 사는 동네 가면 아예 버스가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미국 사람에게 차가 없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가까운 슈퍼를 가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걸어서 보통 15분, 20분이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슈퍼도. 그래서 절대로 차를 뺏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사람도 있죠, 악하게. 집이 막 10억, 20억 되는데 못 뺏어가니까 그 집을 안 팔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 살죠. 왜?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이 드는데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법이 맹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기본 존엄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한 존중함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속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는 법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토지의 마지막 법은 희년의 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토지를 사줘서, 친척이 무조건 사줘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이 안 되는 경우는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려주라는 거죠. 왜? 내 거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돈이 형편이 돼서 내 친척의, 내 형제, 내 부모의 것을 대신 사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가 그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 역시 그런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이 토지법에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 그리고 모든 것에 절망해서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을 하나님이 그 영혼의 힘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토지법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을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그대로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 마음과 이 정신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지만 형편되는 분들, 집 한두 채 없어도 있는 분들 제가 월세 올리지 말고 전세 올리지 말라고 제가 부탁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거 안 올려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안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제가 요새 그 생각을 해봐요. 뭐 여담이지만 제가 롯데캐슬로 지금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교회 바로 옆으로 오고 싶거든요. 당연하죠. 목사가 이 교회 옆에 있는 것이.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파트 한 채가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거는 제가 지금 꿈도 못 꾸는 거죠. 월세 전세로 가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무리하면 들어갈 수 있겠죠,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래서 그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경제의 문제죠.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제의 문제.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이 사람답게 사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이 은혜를 받고 살고 이 사랑을 받고 살았다면, 내가 지금 전도하고 싶은 이 사람은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뺏겼던 것을, 이 인생을 되찾아준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역시 사탄에게 빼앗겼던 인생을 내가 되찾아줄 의무와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토지를 내가 대신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것,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 재산을 손해보는 거지만, 내 것을 줘서 그 사람에게 내 재산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바로 전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존엄성으로 함께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새생명 축제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넘어진 자로, 쓰러진 자로, 땅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절망한 자로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 내 경제를 살아가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나의 모든 전도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 힘든 것처럼 보이고, 땅이 없어 힘든 것처럼 보이고, 집이 없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직장이 없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힘든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놓치고 살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집을 100채를 가진 사람, 빌딩을 100채를 가진 사람보다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가 왜 그들보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야 하나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또한 살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도 이 소망 속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작정한 태신자, 그리고 아직도 작정하지 못했다면 마지막까지도 내가 어떤 사람을 붙들고 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마음을 담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마음을 따라 다른 형제를 보고 다른 자매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사랑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놀라운 소망의 은혜를 날마다 끊이지 않게 깨닫게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 또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주일 아침 첫날을 시작하며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있을 주일 거룩한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